지난 몇 주일을 통해서 성령 강림 계절에 성령의 열매들을 한 가지씩 보았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지난주에는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됐을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그런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한 설교를 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을 때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이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맺혀가는 삶, 이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감히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이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셔서 필요한 모든 축복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그런 영예까지도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또 신앙의 공동체들 중에 본의 아니게 두 갈래로 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보아도 그렇고, 교회사를 보아도 그렇고, 또 오늘 세계의 가정생활, 개인의 삶, 교회들의 모습마저도, 성직자들의 모습마저도 이것을 잘하는 부류가 있고, 또 잘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갈래는 마치 예수님의 초대대로 좁은 길을 선택하듯이 하나님 앞에 경외와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 있어서 어려울 때는 있지만 인내하는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을 누리는 예를 보게 됩니다. 또 한 갈래는 한때는 잘 나아가다가 마치 넓은 길을 선택함과 같이 세속적인 철학과 관습에 치우쳐서 세상의 눈에는 인정, 칭찬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는지는 몰라도 그런 중에, 그리고 나중에는 더욱이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보다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으시든지 오히려 심판의 삶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런 신앙인의 불신의 모습들, 선택과 여기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이건 불신 경우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경우들을 성경과 교회사, 또 오늘까지 개인의 삶, 가정철학, 교회관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누구에게나 늘 위협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개인들, 가정들, 직분자, 평신도 할 것 없이 하물며 성직자들 가운데에도 이런 두 가지의 갈림길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요사이 뉴스를 보면 목회자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강단에서 사라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성경적인 용어를 쓰자면 하나님 경외하는 삶과 우상 숭배하는 삶의 결과적인 차이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신앙인 공동체 가정들이 극과 극의 놀라운 결과적인 차이를 감지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자, 이런 권면의 말씀도 되지만 인간이 약하기에 하나님께 기도문으로 드려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115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그랬습니다. 여기에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는 for the sake of,
하나님의 인자심, 진실하심, 거기에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진실하심과 은혜와 축복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누리겠사오니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과 3절을 보면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무것도 하나님을 믿고 트러스트하고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문제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늘 인도하셨음을 인간이 쉽게 잊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할 것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이 유혹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거죠. 시간 문제지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가 교만해지면 잘 될 수는 없고 결국은 주위에서 나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소개를 했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무언가 다르구나. 저 사람의 띵킹 패턴과 라이프, 모든 삶의 선택과 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무언가 다르다. 무언가 믿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 반대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런데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외에 세상에 사람 만든 우상을 의지하고 사는 삶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굳센 신앙을 간구하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주위에 늘 우상 숭배적 신앙관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항상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선택하는 모습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모든 것을 보기 좋도록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 보기 좋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창조한 분이시고 여기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 외에 무엇을 우상 삼을 수 있는 그런 자극이 많이 있어도 이런 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 좋은 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하나님의 위치에 바꿔 세워놓고 사는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성령의 열매를 함께 성경 공부한 사람들도,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트러스트하고 맡길 수 있는 이러한 매우 의도적인, 매우 동사화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공물이라고, 아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고 대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모습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누가 됐든 무엇이 됐든 어떤 액티비티가 됐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삶에
우선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그 위치에 떡 갖다 놓게 되면은 이 우상 숭배하는 삶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섬김의 대상을 선택할 때 이런 우상이 됐을 때에 참 엄청난 차이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나를 비롯한 내게 좋은 것을 다 만드시고 또 계속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상은 무엇인가? 좀 더 약한 신도 아니고 사람과 동등한 어떤 존재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이 만든 창조물인 그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말도 못한다 그랬고 보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후각도 없어, 손도 없어, 걷지도 못해, 아무 소리도 못 내는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물건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위치에 갖다 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섬기면 고작해야 그 이상 오르지 못할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우상 숭배의 그 어리석은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려면, 믿음이 약해져서 심판이나 받고 그러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이 읽은 대목이 9절부터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마치 노래와 같이 시적인 패턴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세 번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트러스트하라, 다 맡겨라, 믿고 맡겨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것을 세 번 반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도우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세 번 반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네 번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도 복을 주시며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에게 맡기는, 내 삶을 모든 것을 맡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오직 맡기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움으로 또 보호하심으로 모든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덧붙이는데 14절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것을 확인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 아이들 보고 교회 잘 가야 돼, 오늘 성경 말씀 읽었어, 기도했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잘 살고 있는가,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성경책을 펴들고 예배하며 설교 말씀을 하면서 듣는 내가 누구인가? 또 이 성경 말씀을 펴들고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나에게 향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향한 복밖에 없습니다. 나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향하신 복밖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받은 자로다. Know who you are.
내가 누군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덧붙여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사랑, 오직 은혜, 오직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두 문장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무서운 말을 합니다. 17절에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옥 생애를 사는 사람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맡겨진 삶이 아니면 흑백 논리예요. 들려 있으면은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들려 있으면은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의 삶의 열매를 맺혀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살지 않는 자는 아예 죽은 자라고 여기서 부르고 있습니다. 적막한 데 내려가는 그런 삶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18절 우리는 누구인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다시 15절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바로 그것이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 어떤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인가 물어봤을 때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전에 외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가르쳐 주셨어요. 크게 나누면 두 부분입니다. 처음에 3분의 1, 나중에 3분의 1은 내용이 같습니다. 다 무슨 내용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내가 필요한 것이 많으니까 이거 좀 응답 받을 수 있는 비결을,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에 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바대로 그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제일 첫 부분의 말씀과 마찬가지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야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문이 됐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개런티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패턴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라는 거 많지만 사실 그거 한 가지 조목조목 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영원토록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고 맡깁니다. 내 삶이 주님의 손에 들려 있는가? 이거 좀 확인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감찰해 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면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필요한 것들을 그저 아주 러프한 제너럴한 이 아웃라인 정도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필요한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 그 기도문이 나의 매일매일 기도문의 거의 전부를 다 차지하고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첫 2계명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고 우상은 어떤 모습이라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은 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니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올게닉 처치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런 대목을 썼습니다. 이 트러스트에 대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자, 이러한 의도로서 이런 대목을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 우리의 야망이나 꿈이 무엇이든, 우리의 약점이나 습관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달라고, 하나님이 가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축복으로 만들어 나에게, 하나님께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나에게 이 더욱 풍성한 인생으로, 축복으로 다 만들어서 나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나를 믿고 내 손에 맡기라 하시는 겁니다. 모두 맡기라는 겁니다. Trust me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멋진 말입니까? 이 멋진 믿음으로 멋진 삶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이 저와 집사람 38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이제 근 40년을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가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스쳐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집사람에게 사랑에 빠진 이유는 3가지 이유였습니다. 첫째는 이뻐서, 두 번째는 나를 믿어줘서, 무조건 믿어줘서 그랬고, 그리고 제 말을 잘 들어서 무조건 무슨 말을 해도 잘 들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무엇이 많이 바뀌었는가 하면, 이쁜 건 여전히 이쁜데 in fact 38년 지나는 가운데 매해 조금씩 더 이뻐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무조건 저를 믿어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 제가 더 많이 아는 것으로 가정하고, 제 말이면 마치 성경같이 이렇게 여겼어요. 근데 이제는 제 말이면 무조건 믿기는커녕 오히려 그거 확실한 말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아는 바로는 아닌 것 같은데 잘 안 믿습니다. 또 언젠가부터 무조건 제 말을 잘 듣던 사람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오히려 자기 말을 제가 안 들으면 그날 제가 많이 힘들어지는 날입니다. 왜 내가 아침에 이거 해놓으라 그랬는데 안 해놨느냐, 이런 말도 제가 종종 듣습니다. 더 우스운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화가 나곤 했었는데 이제는 겁부터 납니다. 부인이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어르신들에게 이따 친교 시간에 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정상인가? 정상인가? 여러분들도 그러신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다 괜찮은데 이렇게 오랜 결혼 생활하면서 제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되는 변화도 있습니다. 그건 집사람 믿음이 이 38년 동안에 차곡차곡 성장하고 쌓이고 쌓여서 우리 둘 사이에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폐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도 목사인 제가 집사람의 믿음과 기도에 참 많이 의존합니다. 간혹 제가 흔들릴 때가 있으면, 이 목사도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제 목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자,
믿음으로 오히려 저 사람이 기둥 역할을 해주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목회에 관해서는 다 믿어줍니다. 아직까지도 말 잘 듣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조금 더 이쁩니다. 오늘은 제가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부귀와 예수를 바꾸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명예와 행복과 예수를 바꾸지 마십시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s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빛의 자녀들처럼 살고자 말씀을 펴던 신실한 종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께 더욱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다 맡기고 의지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확신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